예, 안녕하세요. 이도영 토마스 신부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준주성범 녹음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준주성범 이렇게 녹음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댓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에게도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녹음한 오디오북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이런 재주가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뭔가를 전달하는 방법도 아주 새롭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읽은 다음에 아니면 그 이전과 그 다음에 제 마음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또 다른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디오북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읽을 때도 그랬거든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녹음을 하면 누가 듣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들었어요. 또 그리고 반복해서 듣고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느낌도 적어주시고 묵상한 것도 덧붙여 주신다면 이 책 하나를 끝까지 읽지 않은 사람도 같이 그 느낌을 공유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거기엔 제가 하나하나 시간 날 때마다 보고 답글을 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세 분 정도 이렇게 뽑아서 책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첫 영상이니까 책 소개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하고자 하는 이 책, 가시 속의 장미라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준주성범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와 함께 걷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성서 속에 그런 구절이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잖아요. 거기서 제자들의 이야기한테 질문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대답을 듣고 나서 자세하게 성서 전체를 설명해 주시는 느낌. 예수님이 옆에 같이 가시면서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시는 동반자 역할을 아마도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하면 이 책은 누가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라는 성인이 썼습니다. 이분은 준주성범이라는 책이 나온 후로 한 200년 정도 뒤에 이 책을 쓰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오래된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 성인은 성직자나 아니면 수도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모든 신앙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글로 아니면 강론으로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이 녹음을 하는 이날에 오전에도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찬찬히 읽었거든요. 아주 쉬운 단어를 가지고 간략간략하게 다 정리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준주성범이 예전 말들을 어투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녹음하다가 놀랬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 책은 되게 쉽게 썼습니다. 또 하나는 이 책은 영성의 길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가르쳐 주세요. 영성하면 신심이라든가 영성이란 말만 들어도 조금 이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또 주제가 아주 짧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읽어도 된단 말이죠. 그 길을 그냥 옆에서 쫓아가면서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어느 정도는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보고 싶다. 나도 같이 그 길을 걷고 싶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옆에 와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을 성인과 함께 양쪽에서 설명해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가실 속의 장미.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봤을 때는 보통 장미 속의 가시라고 하지 않나요? 신기하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전 책을 이렇게 사게 되면 특히 이 책처럼 수필처럼 편안하게 쓰는 책들은 분명히 단편처럼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책 이름에 있는 그 글을 찾아가 봅니다. 제일 먼저. 그러고 나서 그 글이 마음에 들면 이 책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글을 가져야 되니까. 또 한 번 읽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찬찬히 보고 가시 속의 장미를 읽었습니다.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짧아서. 요즘은 바쁘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13줄, 14줄 안에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까지 순식간에 느끼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책이 되게 간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레시오 성인의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어떤 글은 한 제목 안에서 2페이지가 다 안 됩니다. 긴 것도 한두 가지 있지만 거의 다 2페이지 내지 3페이지에서 다 끝납니다. 또 한 문장이 금방금방 끝나요.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정확하게 쓰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멋진 강론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로 한결같은 주제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저도 제가 그런 강론했을 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네. 이 책이 그래요, 이 책이.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만 읽어야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두 번째 주제를 읽게 되고 이게 이 뒤에 따라오는 거구나. 전혀 다른 것인데도 어떤 의미가 이어져 있나 하는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물론 책을 보다 보면 앞에 봤다가 뒤에 봤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고 직접 내가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이 300년, 400년 전에 썼던 그 글이 내가 이 글을 보고 내 마음에 품는 그 순간 보물이 됩니다. 책마다 또 다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파서 내 것으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전체적으로 한 150페이지, 16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다 읽었거든요. 나중에는 천천히 읽어봐야지 라고 또 덮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같이 읽고 난 다음에는 꼭 짧게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느낌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계절. 영혼 안에서는 삶의 모든 계절이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때로는 겨울에 몸이 건조함과 산만함, 지루함과 불쾌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봄의 이슬과 거룩한 꽃들의 향기에 젖고, 때로는 좋으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불타는 열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남은 것은 가을이지만 우리는 이때 커다란 수확을 기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밀을 거두어 타작을 하거나 포도를 따다 즙을 짤 때 때때로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수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봄과 여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외적 생활과 내적 생활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서만 모든 것이 아름다운 봄이고 풍성한 가을이며 뜨거운 여름일 것입니다. 천국에는 결코 겨울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상에서는 땅을 묵혀두는 겨울이 필요합니다. 농한기에 우리는 그 길을 실천하며 수천 가지 작고도 아름다운 덕행들을 쌓아야 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갑시다. 마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겸손. 아무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자기의 나, 자존감 같은 수많은 감정으로 마음이 산란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며 바라는 감정으로 묵상하며 기대하는 내적인 감미로움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슬플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좋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장애물이 계획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이를 극복하려고 초조해하며 애를 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신의 안락과 평의와 위로를 좋아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위로 속에 잠기듯 기도하려고 하며 달콤한 디저트를 먹듯이 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감미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리시어 당신이 겪으시는 내적 투쟁의 번민으로 피땀을 흘리십니다. 불안의 원인은 자기애와 자신을 높이 보는 자존감입니다. 죄를 짓거나 불완전한 모습일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자신이 훌륭하고 확고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습이 그 반대로 드러나거나 얼굴에 더러운 얼룩이 묻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불쾌해지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언제나 서 있을 수 있음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은 우리가 위로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영예와 영광만을 바라는 순수한 지향을 가지십시오. 둘째, 그 지향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십시오.
셋째, 그 밖의 모든 일은 하느님의 보살핌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적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면 왜 자신을 괴롭힙니까? 무엇을 불안해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가혹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는 것을 아시기에 당신 스스로 작은 일에 만족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평화의 군왕이라고 불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절대적인 스승님이시기에 평화에 관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어떤 곳에 평화를 주시기 전에 먼저 전쟁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가장 소중하고 친숙한 일상의 애착에서 떼어 놓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애착에서 갈라놓으실 때에 우리 마음은 쓰라리게 아플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활활 불태우는 듯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갈라놓음은 몹시도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해 저항하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타고 나면 마침내 평화가 넘칩니다. 주님께 우리 의지를 다 맡기고 그 의지를 하느님의 기쁨에 단단히 못 박아 놓게 됩니다. 우리의 임무를 힘차게 완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신 주님의 고뇌를 그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내적, 외적 번민에 짓눌리셨지만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당신 자신을 평화로이 맡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잠이 든 제자들을 3번이나 깨우실 때도 이 평화를 유지하셨습니다. 죄악과 고통과 처절하게 싸우시는 전쟁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평화의 군왕으로 머무르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되새기며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번민할 때 평화를 잃어버렸다고 잘못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줄곧 자신의 뜻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번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평화를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옛 인간의 껍질을 모조리 벗기시어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따른다고 번민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주님의 눈에 수치스럽게 보일 것이라고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온갖 생각은 평화의 군왕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원수에게서 나오는 유혹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생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평화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적, 외적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그 고통을 평화로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죄악을 회피해야 한다면 번민하지 말고 아주 조용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해 원수에게 우리를 죽일 기회를 주고 말 것입니다. 해야 할 좋은 일이 있으면 평화로이 그 일을 하십시오. 서두르면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참회마저도 평화로이 해야 합니다. 참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저의 쓰디쓴 쓰라림이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겸손이라는 덕행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이끄는 덕행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결점을 기억해 두지 않도록 이끄는 덕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형제들보다 완전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결점도 많은데 다른 사람이 지는 결점을 이상하게 볼 까닭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완전한 사람들과 불완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온유한 마음을 지니게 해줍니다. 완전한 사람들은 존경으로 대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은 연민으로 대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갖 고통을 온유하게 받아들이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게 해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든 반드시 겸손하게 행동하며 진심으로 겸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집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떻게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종의 수준으로 낮추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영혼의 평화를 유지해야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의 영혼을 확고히 붙들고 첫걸음부터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제멋대로 구는 욕망을 그때마다 다스리는 조그만 승리를 얻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자신에게 너그러움을 베풀고 완덕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결점을 참아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삶의 투쟁을 견뎌내지 못하고서 어찌 내적인 평화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실천을 계속해 보십시오. 아침에 영원히 평화를 누리도록 다잡으십시오. 하루 종일 그러한 다짐을 기억하고 거듭 재확인하도록 하십시오. 불안해지더라도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고요히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마음이 평화를 다시 찾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영혼에게 이리 말하십시오. 친구야, 우리가 발을 잘못 디뎠나 봐. 더 조심스럽게 나아가자.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평화를 누릴 때에 시간을 선용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겸손한 행동을 많이 하십시오. 하찮은 일이라도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그에게 맡겨진 큰 일에도 성실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연민의 마음을 지니고 깨어 있으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 팔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발걸음이 휘청거리게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이는 오직 그분께서 붙잡아 두지 않으시면 그대가 완전히 쓰러지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시련 속의 확신. 반갑지 않은 온갖 기쁜 나쁜 일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불안에 떨거나 반대에 부딪히고 시련을 겪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진정한 충성의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 단꿀이 아니라 쓰디 쓴 풀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인내로 온갖 반대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마땅한 계절이 오면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러한 확신은 우리 힘을 북돋아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기에 아무리 힘든 싸움이라 하더라도 커다란 용기로 맞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